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담대히 증거해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남은 생에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저희들 주 안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더욱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 대전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유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번에도 큰 구원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중집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인도될 영혼들 힘껏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쭉 띄어서요. 35절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별로 안 반가우신지 말씀을 안 하셔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코로나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확진자의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요. 또 그런데 또 그렇게 큰 증상은 없지만 또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2년여 동안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 귀한 것은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로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교회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계속해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가장 큰 증거일 겁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중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영혼들 인도하시려고 준비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 집회를 또 맞이하면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 더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아주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천년왕국에 가면 1000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잖아요. 1000년 동안 우리 뭐하고 지낼까요? 네?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영화나 드라마로 보듯이 아마 실제 재현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내용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싶은, 재현해 주고 싶은 가장 요즘 말로 하면 탑 10, 10가지를 이렇게 추려보라고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1위가 당연히 될 거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2위가 되겠죠. 근데 아마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아마 그 10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아마 우리가 여기서 설문조사를 해봐도 아마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 하면 이 출애굽기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은 지금 너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영화로 만들었지만 그 좀 이 세상 말로 좀 짜잔하지 않습니까? 예? 좀 너무 형편없잖아요. 우리의 상상력을 오히려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모습을 진짜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고 또 짐승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그 무리의 숫자는 약 한 200만에서 300만의 그 숫자를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룻밤 만에 그 홍해를 통과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하나님께서 아마 갈라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들은 그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봤는데도 조금 그들의 삶 속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실 때 이런 모습으로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자, 반석을 쪼개서서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은 그 물을 흡족히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속에, 사막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물을 주실 때 그들을 이 바위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에도 목이 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점점 바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위는 사막보다 더 심하게 물이 전혀 없는 장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더 힘든 상황으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막인데 바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위를 쪼개시고 물을 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신령한 반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를 따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바위가 어떻게 그들을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내 삶에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내 눈에는 해결될 것처럼 안 보이는 그 바위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바위가 쪼개지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바위시고 또 나를 따라다니는 바위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또 답답한 상황이 더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것은 해결되기 위한 준비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했으니까 당장 들어달라고, 하나님은요 더 깊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했을 때마다 당장 그게 내려진다면요,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요, 하나님 나 코끼리 하나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 건물 무너집니다. 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쪼개지셨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사단 마귀도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심판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얻게 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실은 이 말은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 어떻게 승리하는 길이 되죠? 이것은 마귀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승리하는 것인데 내가 죽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자신을 쪼개서,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렸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버리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게 쉬운 일일까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같이 볼품없는 존재를 위해서 벌레와 구더기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빨가벗겨지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그죠? 이걸 생각하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는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은요, 인격이 없습니다. 양에게 침을 뱉은다고 양이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그죠? 양을 뺨을 때린다고 아파하긴 하겠지만 기분 나빠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얼굴에 이 사람 저 사람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요, 인격 모독인 거죠. 예. 여기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아마 한 사람 불러가지고요 얼굴에다 침을 뱉어. 예?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저 인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눈 못 감겠다고.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네.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셨지만요, 인격적인 모독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빨가벗겼습니다. 창피함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끝까지 참으십니다. 왜요? 자신이 쪼개져야 우리를 살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 예수님의 몸이 쪼개져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주실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은 이제 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반석의 모습은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내게로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또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 형제님들은 안 계시니까 우리 자매님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배는 누구 배입니까? 예수님 배예요? 아니면 내 배예요? 네. 자,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너무 당황스러우신가요? 네.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배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배는 놀랍게도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 생수의 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자매님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네? 성령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우리 자매님들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늘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죠? 자, 성령은 언제 받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요즘같이 무슨 회개망측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요, 성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놀라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네요. 내 속에 생수의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히 먹을 만한 생수의 강이 내 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나라는 바위를 쪼갤 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몸이 쪼개질 때 우리를 구원하실 그 피가 흘러나와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 또한 나라는 이 바위를 깨지 않으면 이 생수의 강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방해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인간입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자매입니까?
저자매만 없으면. 예. 사실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내 자신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고집하다가 다른 사람 상처를 주게 되고요, 내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의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점점점 자기 고집만 늘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방식으로만 고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틀이 만들어지고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누구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갈수록 고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떻게 되느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점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요, 점점점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 싸움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누군데, 그죠? 내가 누굽니까? 벌레와 구더기라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죠? 내가 누굽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늘 내 자신을 부서뜨리고 깨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마음은 아주 굵은 바위처럼 단단해져서 어떤 말씀이 이제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도 고집 피우잖아요. 그들의 눈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씨는 그 바위에 떨어짐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점점 바위 같은 사람 속에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바위같이 되어가요. 자, 그럼 바위같이 되면 뭐만 남을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꾸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 이걸 막 자꾸 고집하면 뭐만 남습니까? 나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우리 이사야 47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이사야 47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결국은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이 자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이런 모습이 있고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제 갈라디아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다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점점점 자기 고집만 세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내가 성경 좀 많이 안다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좀 했다고. 우리 가끔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많이 고난받은 것처럼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더 많이 고난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영혼을 건지 주셨는데 이제 자기가 더 많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요,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배치장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배치장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또 자기가 겸손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시다. 겸손하라고, 나만큼만 겸손하라고. 이미 교만한 거죠. 이미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온유를 가르칩니다. 온유하라고, 온유하라고. 왜 온유 안 하냐고. 이미 온유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를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을 우리는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이 거울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는 묵상하고, 이 말씀,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볼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부서뜨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라고 하니까요,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계속 본다고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계속 보다 보면은요, 헛것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단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성경 조금 봐서 그거 만들겠어요?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성경 막 보다 보니까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걸 나도 몰랐네. 그러다가 이단 종교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막 자기 생각에 틀에 갇혀가지고요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어이구 내가 하나님인 걸 내가 몰랐구나.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성경이 조금 알았을까요? 예, 아마 이 성경을 혼자 아마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엄한 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릴 때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15절에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반석을 쪼개셨을 때 그 속에서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깨어질 때 내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요, 처음에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요만큼 들어왔다가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은 성령이 점점점 충만해져서 이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주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이 내게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성령 충만을 깨어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나를 고집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만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서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쉽니까?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 갔을 때 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찾을 때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내 자신 진정한 나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자기의 인생을 찾으라고, 자기 것을 찾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나를 찾으려고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그죠? 그래, 찾으셨어요? 찾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았을 거예요.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그 멍에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마음의 진정한 쉼은 집에 앉아 있을 때 쉬는 게 아닙니다. 여행 갔을 때 쉬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일을 했을 때 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재밌는 담소를 나눈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예?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기가 빨린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커피숍 가서요,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기가 빨려요. 우리는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도의 말을 한마디라도 좀 할까? 다음 주에 좀 중집회 좀 인도하려고 막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먼저 들어줘야 되는데, 예? 어디 가서 옷을 샀더니 싸게 비싼 옷을 잘 샀다는 둥, 어디 가서 농을 샀는, 요즘 농 사나요? 아무튼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어때요? 하지만 얼마나 피곤합니까? 안 피곤하세요? 난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우리가 쉴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쉬냐? 아주 놀라워요.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때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멍에를 메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를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를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예요. 날마다. 가끔 십자가 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나를 부인했을 때요, 내 속에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수백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니까 조금 하다가 지쳐버리는 겁니다. 나를 고집하니까 전도하다가 속상하면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나를 이렇게 부인하고 나를 부서뜨릴 때, 그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런데 나를 고집하면 할수록, 내 경험을 고집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다는 것 자꾸 말하면 할수록,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할수록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은 오늘도 내게 필요하고요, 나는 오늘도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쉼을 얻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바위를 쪼개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이 반석이 깨어질 때 이제 주님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지치지 마시고요, 나를 쉬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깨야 될 때.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음 주에 중집회 있는데요, 좀 나를 깨트리고, 어떻게 깨트려야 되겠어요? 사정없이. 그래서 좀 나를 깨버리고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또 주 안에 또 견디고 또 주님 앞에 이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힘껏 주님의 복음 증거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고 이번에도 큰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 담대히 증거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을 주 성령 안에 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